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후 12 정탐꾼의 보고에 따른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이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때의 내 나이가 40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에 지금 이 12 정탐꾼의 지파 소속과 누구의 아들이며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동갑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아마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 2 장년의 회원들의 나이대와 같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이들이 이 12사람이 13장 23절을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 과일의 정체에 대해서도 지난 2000년가 많은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커다란 과일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 땅 가데스 바네아로 되돌아온 것 같고요. 이들은 40일 동안 12명이 몇 개의 조 단위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12명이 함께 다녔는지 아마 후자 쪽일 것이라고 대부분 봅니다. 그들이 어쨌든 40일 동안 가나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을 정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연로한 분들이라기보다는 조금 젊은 분들, 또 13장 2절을 보면 이들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반절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갈렙의 나이 40세였다 하는 것처럼 나머지 11명의 정탐꾼들도 그 전후 나이 또래가 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 2 장년의 회원들이 어쩌면 여러분과 비슷한 연배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은 갈려버렸죠.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양쪽 진영 사람들 말이 다 맞죠. 분명히 그 땅은 좋은 땅인 것이 맞습니다. 13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좋은 말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28절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들이죠.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거인족까지 보았다 하는 겁니다. 틀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 얘기도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2명은 맞고 10명은 틀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양의 고대의 현자라고 할 수 있는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한 사람은 수레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사람이 죽었을 때 꼭 필요한 관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야 속내를 다 드러내겠습니까마는 정말 그 사람의 내면 속마음을 말할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수레라 하는 것의 용도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레는 경기가 안 좋으면 수레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수레를 사서 과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버텨내고 먹고 사는 것이 지금 급선무인데 뭐 하려고 수레를 사겠습니까? 수레를 살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수레를 사서 무언가를 실어 나르든 그걸로 장사를 하든 뭔가 현대적으로 말하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수레를 만들어 파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뭘 바랄 수밖에 없을까요? 모든 집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파는 수레를 다 사가면 좋겠다.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 파는 것이 수레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반면 관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어떨까요? 특별히 누구를 찍어서 저 사람이 빨리 죽어서 저 집 가족이 내 관을 사용해 주면 좋겠다라고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관을 만들어 놨는데 전혀 팔리지 않으면 누구라고는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빨리 사람이 죽어서 내가 만든 관이 잘 팔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한비자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관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각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과연 나쁜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무한 긍정을 가진 사람은 인간도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시도를 해서 결국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이 비행기 과연 안전할까? 추락할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낙하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말의 힘을 도와서 말을 타고 달려야 겨우 빨리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을 가진 사람들이 오죽하면 인간이 빨리 움직이고 싶은 그 염원이 말도 안 되는 상상과 결합해서 축지법이라는 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이 마치 그냥 날아다니듯이 이 땅을 쭉쭉 날아가는 그런 상상. 그런 염원과 그 상상에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너무나 빨리 달리니 잘못하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자동차는 굉장히 위험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결국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어때요? 차선을 조금만 벗어나기만 해도 경고음이 울려서 당신 금밟았습니다 알려줍니다. 결국은 인간이 방심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작동해서 차를 멈춰 세우게 만들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은 진일보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어떤 것이 반드시 우월하고 반드시 맞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면, 비행기를 띄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안에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장치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도 저도 안 되고 그조차도 못 믿겠다면 낙하산을 10개, 100개라도 실어서 비행기는 결국 띄워야 되는 것이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비행기를 아예 띄우지 않으면 그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셀레이터도 하나, 브레이크도 하나이지 악셀레이터는 하나인데 브레이크를 10개 달아놓는다면 그걸 무슨 자동차라고 하겠어요. 영미권에서는 마차를 캐리어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그 말이 어원이 돼서 자동차도 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 글자인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자동차라고 명명했죠. 뭐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그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사고 날 위험이 있다. 언제나 그 두려움에 쌓이면 브레이크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공기압에 따른 ABS 브레이크를 만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거기다 넣어서 인간이 밟지 않아도 스스로 서게 만들어야 되지, 그럴지라도 차는 움직여야 자동차이지 멈춰 서 있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한 긍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3장 27절과 28절을 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거주민은 강하다. 양쪽 모두 다가 소위 진실입니다. 요즘 현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로 하면 팩트죠. 팩트 체크에 따르면 이 10명이든 2명 아무 쪽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무한 긍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8절 말씀을 보면 8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8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긍정의 마음이냐 부정의 마음이냐, 가능성의 마음이냐 위험의 마음이냐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내 이익을 따라 생각한다거나 이것이 나의 편의가 이루어질 것이냐를 생각한다거나 이것이 좋고 쉽고 안전한 길인가 아니면 위험하고 고단한 길인가, 이것이 가치 있는 길인가 아니면 무모하고 무의미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나름의 일리가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제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본 것들에 대한 분석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왜 왔습니까? 왜 애굽 땅에서 이들이 출발해서 나왔습니까? 3절 말씀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온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니 그러면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 우리가 가게 될 가나안 땅은 사람이 일체 살지 않는 소위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했는가?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그 땅에 멀쩡히 살고 있던 13장 29절을 보면 아말렉인, 헷인, 여부수인, 아모리인, 가나안인들이 어서 오십시오. 저희들이 400년 동안 이 땅을 잘 관리했지만 이제 참된 주인들이 오셨으니 저희가 이 땅을 비워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족속들이 다른 땅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너무나 상식적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도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했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칼을 들고 전쟁을 치러야 되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칼 한 번 손에 잡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나에게 젖과 꿀이 들어오기만 바라는 생각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짝에 빠져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이 일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냐 안 좋냐, 할 수 있냐 없냐, 유익이 되냐 안 되냐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온 회중이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온 회중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 엎드려졌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때려서 쓰러뜨린 건가?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지금 굽실거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버린 것인가? 여러 가지 분분한 견해가 있지만 성경은 더 이상의 설명을 해주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민족의 유일한 지도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인데 이 두 명마저도 온 회중의 의견에 결국 외형적으로 볼 때 굴복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12명 가운데 6대 6도 아닌 10명 대 2명으로 10명이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끝까지 여러분의 소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중세시대 때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하늘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죠. 천동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연구를 잘 하다 보니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상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교회는 그 갈릴레오를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끝내 그를 협박합니다. 네가 얘기하는 지동설을 포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에 굴복하고 돌아 나오는 갈릴레오가 아무도 안 들리게 혼자 되뇌었다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고 말입니다. 10명 대 2명이라 그러면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 놓여본 적이 있습니까? 대다수가 단순히 10명에 2명이 아니잖아요. 60만에 지금 모세와 아론도 아까 5절에 뭐라 했다고요? 엎드린지라. 말하자면 모세 아론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을 대놓고 지지하고 편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직 59만 9,998명 대 단 2명. 이때 끝까지 여러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미움을 받을 용기라는 책을 누가 썼더라고요. 미움받을 용기. 정확한 책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미움받을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면 인간의 본성은 그냥 포기하지 뭐. 다 아니라는데 뭐. 59만 9,998명이 아니라는데 우리 둘이서 우긴들 뭐 하겠나. 10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2명이 우긴들 뭐 하겠냐. 그냥 다 같이 죽든 다 같이 살든 다수의 쪽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 때도 OX 퀴즈를 하다 보니 결국 어떤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는 데 가 있는데 한 명이 혼자 서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여기 혼자 서 있었습니까? 했더니 내 아내가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 해서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냥 물 흐르듯이 살고 다른 사람과 갈등 일으키지 않고 살고 그냥 묻힌 듯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세상에서 소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나라가 한때 더 기독교가 왕성했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전 세계로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때 우리 의견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온 세상이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온 세상이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결혼잔치에 들떠서 신나하고 있을 때 지금이 바로 눈물 흘리고 통곡 흘려야 될 장래의 때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는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이다. 비록 그 일의 행동의 대가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믿음과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지난 2000년간 교회는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팩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맞고 옳기 때문에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10절의 첫 단어를 보니까 온 회중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기야 했겠습니까마는 문자적인 그 표현을 무식하게 해석한다면 59만 9,998명이 돌을 들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공포는 우리들이 겪어본 공포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방이 나에게 돌을 들면 나도 주먹을 움켜쥡니다. 상대방이 돌을 들면 나도 돌을 듭니다. 오죽하면 구약 율법에서 말하기를 눈에는 눈 하나로 그쳐라. 눈 하나를 상하게 했는데 눈 두 개, 온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 하나로 그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분노와 증오를 그 적정선에서 제발 멈춰라. 반드시 증오와 미움은 동일 선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증오를 촉발시키고 결국은 서로를 끊임없이 죽이는 원수가 되게 만드니 말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맞다. 이런 강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돌을 들기가 더 쉽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들고 있거늘요. 그런데 그 어디를 보아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백성들을 정죄하거나 증오하거나 적대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돌을 들어 맞을지라도 신념은 굽히지 않을지라도 폭력에는 가담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6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고라 자손의 반역 얘기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16장 1절을 한번 참고로 보실까요?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누구의 증손이라고요? 레위의 증손입니다. 말하자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파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그런 생각했겠죠. 니들만 레위 지파가, 나도 레위 지파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담자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인물로 거론된 사람이 루벤 자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장자의 명분은 박탈당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12명의 형제 서열상 제일 첫 번째 집안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 이제 40년 동안 광야 유랑한다. 너희들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저는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할 때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이들이 나섰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떠들어댑니까? 모세와 아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로 당신들이 뇌하부동해서 10명의 정탐꾼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서도 어찌 감히 지도자가 되겠다 합니까? 물러서십시오. 모세 아론도 이제 그만두십시오. 이제 여호수아 갈렙 우리 둘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세에게 반기를 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뭐 했을까요? 이 이후에 나타난 민수기와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은 결국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 여호수아와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해줘야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60만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유랑해야 됩니다. 물론 이미 벌써 2년의 세월은 흘렀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 밑자락에서 성막 만들고 10계명 받고 하느라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실제 광야 유랑은 38년입니다. 그럴지라도 40년으로 치더라도 60만이 이 40년 동안 죽으려면 하루 평균 41명 이상의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매일 균등하게 죽기야 했겠습니까? 요 250명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여러 사람이 죽었으니 뭐 많이 죽은 날도 있고 적게 죽은 날도 있었겠습니다만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마련을 해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장례집니다. 예수님 때에도 나사로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렇고 동굴에 묻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 60만이 그 어디에도 동굴을 마련한 얘기는 없습니다. 창세기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면 레아는 끝내 오래 장수하다가 야곱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막벨라 굴에 묻히지만 그토록 야곱의 사랑을 염원했던 라헬은 두 번째 아들을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 길가에서 객사해 버립니다. 베들레헴 길에서 막벨라 굴까지 그닥 멀진 않습니다. 운구에서 모셔가지 못할 정도의 거리는 아닙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지만 못할 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냥 그를 길가에 묻어버리고 장례를 끝내버립니다. 이 60만이 어떻게 됐어요? 매일 40명 이상씩이 이제 광야에 아마도 짐승에게 먹도록 그냥 길에 방치해 뒀던지 아니면 그냥 땅에 묻었던지 우리 민족에겐 너무나 익숙한 장례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장례법에는 맞지 않은 좋은 선한 사람들의 예우를 갖춘 장례가 아닌 형벌적 장례가 무려 40년 동안 매일같이 계속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고난을 가리켜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어쩌면 지금 이제 남은 앞으로의 40년, 38년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날은 고난의 행군 혹은 죽음의 행군, 장래의 행군일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다음 세대를 바라봤습니다. 20세 이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장년 세대들은 이 48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야 하지만 20세가 되지 않은 한 살에서부터 19살 그리고 다시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날 사람,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이르렀을 때 다시 회복된 60만이 40여 명을 매일같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40여 명이 매일같이 태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돼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12명 가운데 역설적으로 그들 2명만이 가나안 땅이 어디가 좋은 땅이고 어디가 나쁜 땅이며 어떤 성이 견고하고 어디가 농사 잘 되는지 가장 잘 보고 정확히 본 사람이 그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한 사람들이 그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 전체를 주도하고 갈렙은 끝내 헤브론 이 험악한 산지를 내게 맡겨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죠. 챔피언은 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링 밑에서 만들어진 것이 링 위에서 확인될 뿐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날이 올 때까지 불평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혹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죽어가야 될 자기들의 세대와 전 세대들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어느 날 모세가 밤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 지난 40년간 나도 미디안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언제나 이러한 준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내일을 너희에게 부탁하니 너희도 준비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또 혹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이 여러 번 들려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포기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내일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준비시켰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저 넋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내일을 묵묵히 준비하며 준비된 자로 살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 2장년의 모든 회원들이 단순히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보는 자로 사람들과 함께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어부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좌절과 절망의 상에 놓여 있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훗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1, 2장년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